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과 교제하며 믿음의 시력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께서 칠병이어의 사건을 이제 보이시고 나서, 그리고 이제 갈릴리 호수 서편 달마누다 지방에서 배를 타고 이제 떠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호수 건너 동북쪽에 위치한 벳세다라는 이 지역에 이르게 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벳세다 지역에서 맹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22절로 2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자, 예수님께서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신 다음에 이제 고쳐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점이 지금 매우 특이한데, 주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실 때는 주로 그냥 그 즉석에서 치유하셨잖아요. 그게 보통인데 오늘은 주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실 때 병자를 무리와 일정한 거리로 격리시키는 일은 본래는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마을 밖으로까지 이렇게 나가신 경우는 없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마을 밖으로까지 나가셔서 이 맹인을 치료하시는 걸까? 이유는 뭘까? 그것은 이 벳세다라는 지역에 문제가 있어요. 이 벳세다는 주님이 사역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아니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벳세다가 어떤 곳입니까? 벳세다는 주님의 능력을 많이 목격했던 곳이 바로 벳세다 지역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지 않았어요. 도리어 주님을 배척했습니다. 이 벳세다라는 지역에서 어떤 오병이어의 사건도 있었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주님의 그 능력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는데 오히려 주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그런 지역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벳세다 지역을 저주까지 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벳세다 지역에서 능력 행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하신 겁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있어서 이 권능이라는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느끼셨고, 이 지역에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아있을 뿐이라고 느끼셨기 때문에 이 맹인을 치유하심에 있어서 무리들을 떠나서, 아니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이렇게 치유하는 일을 벌이시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고치시는데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이 사람의 눈에 침을 뱉으시죠. 그죠? 자신의 침을, 완전히 눈을 감고 있는 그 맹인의 눈꺼풀 위에다가 침을 뱉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치유의 사역은 어떤 한 패턴, 어떤 하나의 패턴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편견이나 때로는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예측이나 선입견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주님이 자기 뜻과 자기 방식대로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주님은 침을 뱉으셨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안수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양쪽 손 모두를 사용하셔서 안수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 눈꺼풀, 완전히 감긴 눈꺼풀에다가 침을 뱉고 그 다음에 양손을 또 이렇게 딱 그 눈에 딱 대시면서 이렇게 치료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친히 맹인의 손을 붙들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더니 그 다음에 눈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양손을 들어서 그 눈에 딱 대시는, 안수하시는 주님의 모습. 이 모습 속에서 주님이 그 맹인을 향한 어떻게 보면은 진하고 애절한 사랑을 쏟아부으시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사람을 향한 간절함이 보여지는 겁니다. 두 손을 들고 그 사람의 눈에다 대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볼 때요.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고 묻자 그는 어떤 대답을 합니까? 자,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자,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시력을 회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그러자 맹인이 감격스러운 대답을 하는 겁니다. 보인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보이나이다. 보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마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입니다. 보여요. 사람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게 보여요. 이렇게 감격에 찬 음성으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지금 과거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자신의 눈으로 지금 사물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 이것에 기쁨에 겨워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보고 있는 이것은 사물의 완벽한 외관은 아니었어요. 그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마치 뭐와 같이 나무가 걸어가는 것으로 인식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왜요? 뭘 알아요, 이 사람이? 맹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나무. 그러면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아니라 태어나서는 보였는데 어느 순간 이 양쪽의 시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상당 기간 그리고 그 시력을 잃고 지냈던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나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맹인에게 안수하시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다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자, 사물을 흐릿하게 보게 된 이 맹인의 반쯤 떠진 그 눈 위에 주님이 다시 두 손을 들어서 안수를 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드디어 그 사물의 형체를 명확하게 보게 된 거죠. 맹인이 이제 완전히 회복된 눈으로 이제 앞에 있는 이제 사물들을 뚫어지게 응시하게 됐고 마침내 모든 사물의 실체가 분명하게 보일 수 있을 때까지 완전히 회복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치유하신 후에 뭐 하지 말라고 해요? 마을에 들어가지 말고 집으로 곧장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왜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아까 첫 번째는 말씀드렸죠. 이 베세다라는 마을이 주님께로부터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그런 지역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고 수많은 권능과 은혜가 베풀어진 지역이 이 베세다 지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렇게 진정 바라시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로부터 큰 책망과 저주를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맹인으로 하여금 그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보다 본질적인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그 사람이
혹여나 마을에 들어가서 자기가 한 이렇게 이루어진 일을 전파하면은 예수님이 또다시 난처한 입장에 처할지도 모를 염려 때문이에요. 왜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꾸 자신의 그 능력을 숨기려고 하셨어요. 그죠? 계속해서 우리가 보지만 사람들이 치유되어지고 나면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리지 말라고 자꾸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의도가 뭐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참 메시아로서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하려는 그 예수님의 그 대업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자꾸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들의 왕으로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우려 때문에 예수님은 자꾸 오해, 자기가 이 땅에 온 것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자기가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다른 방향으로 그 사태가 흘러가는 것을 자꾸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도록 자꾸 경고를 하신 겁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을 로마로부터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갈망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구속 사역이 방해받은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치유를 받더라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도록 그리고 오늘도 이 사람에게 마을로 들어가서 자기가 막 치유받았다 알리지 않고 그냥 곧장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한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왜 2번에 걸쳐서 맹인을 치유하십니까? 자, 이 맹인은 단번에 눈을 뜬 게 아니죠. 2번에 걸친 예수님의 안수가 있은 다음에야 완전한 시력을 회복하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예수님에게 무슨 한계가 있어서이겠습니까? 아니겠죠.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신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도 해요. 맹인 바디메오 있지 않습니까? 맹인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막 사람들이 제지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자신을 예수님을 막 부르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좀 과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치료가 단번에 이루어졌지만 이 사람 맹인은 좀 전후 상황으로 볼 때 내성적인 성격이었을 거다. 그래서 치료도 단번에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좀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치료하신 분은 주님 한 분이세요. 그런데 과정은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정은.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동일한 주님이시지만 사람에 따라서 그 과정이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하시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단번에 구원의 체험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단번에 막 정말 이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도 막 극적이게 구원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서서히 자신의 구원을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내용은 같아. 그런데 사람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다 달라요. 어떤 이단 종파에서는 막 구원받은 사람을 당신은 며칠, 몇 년,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시간까지 막 얘기하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단도 있잖아요. 또 어떤 교파에서는 구원을 받았으면 어떤 특정한 은사가 나타나야 된다고. 마치 성령의 은사가 없다면은 당신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 중생이라는 것은 성령의 신비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그 체험이 다르게 나타나요.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뭐 이렇게 성령의 은사가 막 곧바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확신이 곧바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좀 길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점차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서는 자기의 확신이 오게 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너는 왜 당신은 왜 구원의 확신을 지금까지도 갖지 못했느냐? 그렇게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의 영적 체험 이걸 생각하고서는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자꾸 요구하는 것은 영적인 독선입니다. 우리는 획일주의를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영적인 진보가 다 다른 거예요. 은사도 차이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약한 자는 감싸줘야 되는 거죠. 그죠? 은사가 다르다고 해서,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자꾸 그 사람과 나를 이렇게 분리시키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영적인 포용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든 신앙의 정도에 있어서든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은 그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줄 알아야지. 왜 너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몇 년이나 했는데 여태까지도 구원에 확신이 없냐? 그런 식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나는 이렇게 구원의 확신도 갖고 나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체험했는데 너도 이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함부로 그 사람에게도 그렇게 요구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다양하게, 어떤 사람은 곧바로 막 능력이 나타나지만 이 사람처럼 두 번에 걸친 예수님의 그 안수를 통해서 점차 보여지는 것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걸 항상 기억하고 다양한 포용성을 지닌 것이 우리들의 태도가 되어야 됨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말씀만으로도 치유하실 수 있는데도 두 번에 걸쳐 맹인을 치유하시고 온전한 회복과 변화의 삶을 주시는 예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또 여기서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이 맹인의 치유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과 만나야만 죄성을 벗고 온전히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또 이런 과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한 번만 만나가지고 온전하게 되어지지 않았죠. 그죠? 두 번에 걸친 어떻게 보면은 안수의 과정을 통해서 온전하게 변화되고 치유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치유를 받고도 저게 사람인지 나무인지 혼동되는 맹인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 해가지고 단번에 내 세계관이 막 싹 바뀌고 변화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맹인처럼 여전히 사람과 나무를 혼동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고라고 보내주신 이웃들을 잘못된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바라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치유와 변화는 예수님을 계속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의 그 온전한 터치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 온전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치유, 완전한 변화는 그냥 한 번 예수님을 만났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지속적인 만남과 주님의 터치가 내 안에 일어날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니고 지속적인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교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시력들을 끊임없이 회복해 나가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겠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지만 영적 맹인과 같이 변화되지 못한 내 모습은 무엇입니까? 지식적 동의와 현실적 문제만을 해결할 뿐으로 주님을 믿는 수준에서 벗어나 신앙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계속적인 만남,
우리의 믿음의 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가 우리 안에 있어야겠다. 정말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 있어서는 뭐 단 한 번의 어떤 극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한 변화가 아닌 끊임없는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터치가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날 때 온전한 치유와 회복과 변화의 역사는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과의 만남을 끊임없이 우리가 간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그 터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완전한 치유와 변화를 받아 사람을 바르게 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지체들 속에 또 나타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